저주받은 도시입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저주받은 곳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 또한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주받은 여리고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저주받은 땅에 우리를 도와주시러,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문길가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동냥을 하고 있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가운데 바디메오는 얼마 전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분이 나타나셨대. 그리고 온 유대 땅에 다니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나병 환자도 맹인도 저른바리도 다 고치신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듣다 보니까 그의 가슴 속에 어떠한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안 보이는데 보게 되지 않을까? 야, 만나보고 싶다. 이 맹인의 신세를 한번 면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바디메오 맹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그의 소원이 현실이 되어가는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기적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 표라고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자 하는데, 성령 충만하자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그 기적을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는 그 말씀, 그러한 말씀을 바디메오는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읽고 묵상할 때 생깁니다. 그냥 믿음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뮬러,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분은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성경을 20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약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겁니다. 성경을 항상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믿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읽어서 묵상해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의 믿음으로 변환이 되어서 그러한 능력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파리순복음교회 그것을 알기에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77일 동안 신약 성경을 함께 통독했습니다. 지금 188일 동안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마도 매일 못 읽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읽는 것을 그만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사라집니다. 교통이 없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믿음을 생산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매일같이 읽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본문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하루는 바디메오가 동냥을 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왁자지껄합니다.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가죠? 아,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계셔. 그 말을 듣자 바디메오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과정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바디메오는 일어섭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예수님을 예수님 하면서 부른 것 아닙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끄러워, 소리 지르지 마. 너 같은 명인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아. 상대도 안 할 거야. 조용히 해. 회방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꼭 마귀가 회방합니다. 크게 소리쳐 기도하면 귀가 하나님이 먹었니?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실 때 왜 그렇게 시끄럽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꾸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더욱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은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면 더욱더 속도를 냅니다. 오로지 결승점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 이와 같이 간절히 몸부림치며 외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다는 마음, 그 결단으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저의 삶과 목회를 통해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쩔 때는 혼자서 골방에서 조용히, 그리고 많은 경우 다른 분들과 함께 여러 예배와 기도회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한, 간절히 기도한 기도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며 아픔을 토로하고 답답함으로 가슴을 치고 몸부림치는 기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에서는 모든 예배마다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화요 성령 충만 기도회, 금요 성령 충만 철회 예배 함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금요 철회 예배 후에 12시부터 다음날 5시 반까지 올밤 중보 기도회로 밤새워 부르짖는 기도회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중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나라, 우리가 두고 온 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파리 순복음교회를 위해, 열방을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맹인 바디메오가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고 소리 지른 것과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묵상하라는 거 아닙니다. 조용히 말하라는 것 아닙니다. 부르짖어라.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너에게 크고 은밀한 것이 임한다. 크고 은밀한 게 뭡니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자고만 표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까? 여러분, 부르짖기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응답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시면서 49절입니다. 그를 부르라 하시니.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과정, 세 번째 단계는 옛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49절입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부르짖는 고함을, 소리침을 듣고 너를 부르신다. 이제 너 예수님께 가면 대박 난다는 겁니다.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고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기적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 이제 더 이상 거지 옷 입고 동냥하고 맹인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변화가, 기적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혼이 잘됨을 믿으십니까? 범사가 잘됨을 믿으십니까? 강건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다가오는 것을 믿어야 우리의 삶의 기적이 다가옵니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바디메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며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악의 모습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죄악의 옷을 내가 벗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탐욕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더러움을 벗어야 합니다. 원망, 불평, 탄식, 불신, 부정적인 것을 우리의 삶에서 벗어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벗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해야 합니다. 세상과 마귀를 쫓는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각오하고 결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럴 때 아마도 아담이 하나님께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네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변명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남에게 전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나에게 줬거든요. 두 번째 책임, 하와에게 있다고 합니다. 선악과를 나에게 줬어요. 저 여자가 나에게 줬어요. 이렇게 아담은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 옷을 벗어 던진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행해 주실 겁니다. 옛사람을 던져 버립시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무릎 꿇읍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맹인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과연 모르셨을까요?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눈을 뜨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입술로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너의 원하는 것을 나에게 고백하라,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횡설수설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목표, 분명한 꿈을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일지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선포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받은 줄로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받은 것을, 없는 것을 받은 것처럼 믿으라.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단계에서, 믿음의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따름입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디메오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기적에 만족해야 하는 우리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부짖고 해서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할렐루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바디메오는 여리고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눈을 뜨고 난 후 예수님을 따라 여리고를 나갔다. 여리고는 어떠한 도시라고요, 여러분? 저주의 도시입니다. 그 저주의 도시에서 바디메오는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면 저주의 생활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제시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입니까? 기적을 체험하는데, 기적을 체험하고 할렐루야는 하는데 과연 우리는 저주의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까? 저주의 도시 여리고 안에 세상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아니 세상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손잡고 양다리에 걸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버리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여리고를 나와야 합니다. 저주의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됩니다. 우리의 삶,
여리고에서 떠나야 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손잡고 사는 삶, 그 삶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세상에 거하며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세상과 손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기적만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메시하고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과 해서는 절대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로 동인 채로 온몸이 다 결박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묶인 데서 우리는 풀려나야 합니다. 죄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마귀와 세상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질병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저주와 고통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죽음 절망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풀려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죄의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마귀를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쁩니다. 떠나보십시오. 기쁩니다. 세상을 버려보십시오. 행복합니다. 소망이 느껴집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히 맛볼 수 없는 기적의 삶,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데, 세상을 박차고 나왔는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러한 5단계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결단을 통해 놀라운 변화된 기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내가 전에는 결코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의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선으로 보입니다.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에 생기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기적의 인생으로 변합니다. 저주의 땅 여리고를 떠나서 축복의 땅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따라야 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여러분, 기적을 이루어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